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고치기 힘든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이죠. 중독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만 고칠 수 있다 할 정도로 매우 고치기 힘든 질병을 중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독에 대해서 이제 제날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의 중독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착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한 대상들의 못 박아 중독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렇게 집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독을 이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중독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표현한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 되어지고 나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삶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독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 깨달으면 인정하면 고치기가 쉬운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정의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그러면 어느 정도 마셔야지 알코올 중독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데 자기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경험이 있나 보네요. 매일같이 마시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매일 요즘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 사람, 안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술이 땡긴다. 그럼 나는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이미.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아주 여러분 말로 표현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면 이것 또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이미 나는 알코올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 중독이거든요. 마약 중독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이미 중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독에 걸리면 쉽게 헤어나오지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 탈출하기 어려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죽어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지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안 하면 탈출할 수가 없어요. 또 행위적인 그런 중독도 있습니다. 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도 그렇고 게임 중독도 그렇고 도박 중독도 그렇고 이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 중독 그러면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일 중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오면 일을 다 놓고 편안하게 쉰다 그러면 일 중독 아니에요. 근데 집에까지 와가지고도 일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은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요? 이미 일 중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중독자들은 특징이 자기가 중독자라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적인 중독 역시 우리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때요? 풀어주지 않으면 해방될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풀리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것에 중독이 되고 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경계해야 돼요. 늘 깨어서 경계해야만이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중독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좀 중독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은혜에 빠지다. 은혜에 빠지다. 은혜에 빠져 살아. 여기는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좋은 중독이에요. 근데 이건 또 사람들이 안 빠지려고 그래요. 되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밭에 은혜의 강가에 빠지지 않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놔요. 요만큼만 가고 더 이상 안 갈 거야 라고 믿음 생활을 하되 너는 요 정도만 하지 더 이상은 안 갈 거야 라고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킵니다. 이 좋은 거를 왜 안 빠지라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은혜의 말씀에 중독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 정도 말은 좀 들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 특징이 미쳐 있는 거거든요. 일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도박에 미쳐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말씀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를 더욱 융통하게 만들, 아주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은혜에 깊이 빠져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뭘 할까요?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럼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말을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전에 미국에서 빌딩이 무너졌죠. 비행기가 쫙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적도 있고 또 지하철 사고가 났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들이 막 메시지가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가장 많은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고, 가족들을.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사람이 가장 많이 메시지를 남겼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행한 설교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또 바울이 기억할 만한 일이 뭐냐면 또 대적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도 많았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도 맺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 상태가 아직도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염려가 될 만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장로들에게 임하고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교육할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더더욱 바울이 이처럼 열심을 가지고 장로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전하겠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무장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군인이 싸우려면 뭐 해야 될까요? 무장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무장해야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무장시키려고 바울이 장로들을 모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물어뜯던 흉악한 맹수들, 즉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 에베소의 초착 신앙을 가졌던 우상 숭배자들, 데오드롬의 같은 일당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먼저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아주 상세하게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바울은 교회 감독들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독들은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영적 지도자, 교회 직분자, 즉 교회 리더들이에요. 교회의 리더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생활하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5년이 됐는데 제가 가만 보면 우리 교회 장점도 많지만 굳이 장점이 많지만 하나의 단점을 두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은 주일날만 예배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예배는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잘 나타나질 않아. 왜 그런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리더인데 예배가 있으면 자기가 교회 집에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사가 뵈기 싫어서 안 오는 건지 교회가 좀 교회답지 않아서 안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자원에 잘 안 와요. 남자 성도들이 주일날 외에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게임을 시켜주면 오려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당구대회를 갖다 놓으면 오려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막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 성도들은. 나도 남자인데, 나도 남자 성도인데, 목사이지만 우리 부목사님도 남자 성도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분발합시다. 우리 분발해야 돼요. 영적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건물이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입니다.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요,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흉악한 무리들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여야 되거든요. 이런 교회관을 반드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를 하나 봤는데 이분이 매우 유명한 한의사더라고요. 한약방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진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깨끗해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막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정부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떴어요. 감사가. 근데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들이 손 들고 나갔어요. 왜? 흠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청렴결백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그 학교를 정부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세운 학교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좀 비슷하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만약에 믿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부정하고 더 불의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심각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그보다 큰 죄가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악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청렴결백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먹는 물에 독이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물인지 알고 먹었는데 그 속에 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독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독이 든 물이라 할지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주님 말씀에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독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니까 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말라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갈증을 해결될 수 있는 생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도 월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걸 요구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월등하게 달라야만이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오늘 가정의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심각하도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도 물론이고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멀리 이제 먼 예를 안 들어줄게요. 저도 아파트에 사니까 여러분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돼요? 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구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나는 제발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없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가는데 이 박스 질 할머니가 막 우리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막 쓰레기가 저기 있잖아요. 앞에 교회에서 버린 줄 알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라고. 오히려 교회는 맨날 총수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나무래줬어요. 오히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이상한 할머니야.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 교회는 맨날 그 총수하느라고 힘든데 막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차마 목사니까 열을 낼 수 없고 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교회는 치운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전사님도 같은 동에 사니까 봤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 우산 벌어져 있어요. 우산. 이런 게 벌어져 있고요. 마스크 벌어져 있고 막. 지난번엔 제가 오는데 강아지 그 거시기를 이렇게 안 치웠더라고. 그런 사람은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비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저 개가 예수 믿는 가정의 강아지가 아니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세상과 똑같아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세상과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명칭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나 다름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먼저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즉 주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지를 못하겠어요. 다 해야죠. 그래서 주님께 나를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구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엉들린 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구제를 잘 안 해. 막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에도 구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헌금도 해가면서 그런 말하면 내가 이해해. 근데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주로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하면서 그런 얘기면 제가 충분히 이해해줘요. 저 성도 열심히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구제를 안 하고 있구나,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물도 안 드리면서 구제 안 한다고 막 타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경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사업에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 헌금, 그걸 목적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하면서 불평을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제하기 원하시면 협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에게 주는 거, 봉사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다고 구제하는 걸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전혀 남을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가 그랬냐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만 배불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부자였거든요. 여리고성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거부였어요, 거부. 근데 남을 돕는 일은 1도 안 했어요, 1도.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180도 달려줍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겠다고요? 나눠주겠사오며. 나눠준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절반을 팔아서 나눠준대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 삭개오의 옆집에 살았으면 혜택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혜택 받았을 거예요. 절반을 팔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는,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밥을 사는 사람들도 보면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십 년을 사귀어도 단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오래 만났는데 그 사람들 밥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맨날 내가 사주는 것만 먹지 단 한 번 껌 한 통 안 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막 가끔 싸워요. 사람, 야, 나도 좀 하나님께 복을 좀 받자. 너만 받는 게 나도 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기도 합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모님이 금목걸이를 가끔 해주는데 선교지 갈 때 사모님 빼놓고 가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 갔다 오면 금목걸이가 없어진대. 왜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냥 벗어주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보통 이분은 20돈 정도 하더라고요. 목걸이를 20돈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1200 정도 해요. 20돈이면 빨리 금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재정부에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감동 어디 가서 받고 오지 말라고 저한테 가끔 그래요. 너무 감동 많이 받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동을 적당히 달라고.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형편껏 받아야지. 여러분도 남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명절 때 이럴 때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해서 봉사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구제하는 사업이잖아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먹으면 여러분 절대 못해요. 지금이니까 가능하지 80, 90 돼가지고 하겠어요? 못해요. 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뭐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래요.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래요.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배만 채우지 마시고, 내 배는 80%만 채우고 20% 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120% 채우려고 그래요. 막 먹을 때 몇 프로만 채우자고요? 80%만 채우고 20% 가지고 남도 좀 먹여주세요. 떼먹여주세요. 그리고 교회가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계와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자녀 교육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남자 성도 얘기한 거니까 삐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를 공격해서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미워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자 성도들을, 집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맨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하냐면, 자기가 당신들을 훈계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성도들을 훈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눈물로 훈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훈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에베소에 있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걸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병 들어가고 있는데, 성도가 병 들어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눈물의 훈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병든 거예요.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건 짐승이래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여러분 싫어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훈계를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는 눈물의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인 교회, 훈계를 책망이 아닌 자신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충고로 받아들인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성도 중에 누가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장로님 그러면 안 돼 이러면 헤이 삐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는군요. 관심 없으면 그 얘기 왜 하겠어요? 관심 없으면요 방치해버려요. 그냥 내버려 둬요. 관심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듣기 싫으면 선을 하세요. 권사님 나는 그것이 듣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나는 나갈 길 갈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러세요. 그냥 차라리. 그럼 불쌍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훈계할 때 받아들이고 훈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바울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킨 주님과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거나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과 물질보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흉악한 일이 때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그 흉악한 이때를 물리칠 수 있어. 사람의 힘이나 물질,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흉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강력하거든요. 세상 우리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만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인데 그래서 한번 외워보세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이 돼요. 능력 있는 말씀이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날성검처럼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언니가 방송을 보니까 어떤 셰프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칼을 소개하는데 칼이 막 쫙 책상에 널려있더라고요. 다 달라. 칼에 쓰이는 목적이. 근데 하나 그 칼이 딱 나오는데 그 칼은요, 이 뼈도 자르는데 뼈도 대단한 칼이잖아요. 세상 칼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 하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여름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 맡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성도는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훈계를 할 수 있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을 압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세상을 압도해야죠. 주님의 나라의 요새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의 요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의 자리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고.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